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쫓겨가는 내용입니다. 심각하신가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실 때 주인공이 죽거나 위험에 처하면은 긴장감 있게 보시지 않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아주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 예수님에게 공감하시면서 긴장감을 느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셨나요? 아닐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익숙함이 본문의 말씀에 무엇인가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왜 발생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속에서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왔다고 합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성전세로 세금으로 이것저것 종교세, 소금세, 판매세, 간접세, 통행세 뭐 이런 것들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은혜의 희년이 오는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 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빚진 자들이 다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 7년째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자유인이 돼서 가족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빚이 다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땅도 종도 짐승도 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며 예수님의 이사야 말씀을 기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는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이 바로 희년이 선포되고 그 희년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 예수님만이 희년의 구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에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영적인 생활보다는 그 물질적인 상황 속에 짓눌려 있어서 그것을만 바라보는 것이 이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5일 화요일이 설날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설날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막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이 기도의 제목에 아멘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그림과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꼭 저의 기도를 바르게 응답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지갑은 두툼하게 몸은 날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반대로 응답하셨더라고요. 올해는 꼭 바르게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무조건 아멘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복보다는 나의 물질적인 것과 나의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두꺼워지고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모습 속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지나요? 결단코 안 들어집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땀 빼서 살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들의 삶에 갖고 있는 경험과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 후반부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놀랐지만은 그리고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꼭 인정하는 듯하지만 저에게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살짝 섞여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본문 내용에 보면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종합해 보면 얘는 목수라는 것입니다. 얘는 마리아의 홀 어머니의 자식 속에 살아간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수가 아닙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약간의 손재주를 가지고 매일 근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비정규 근로자입니다.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홈디파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가르침을 갖는다, 믿을 수 없다, 그의 가르침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속에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건 더욱더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거 알아. 호르몬 밑에서 불쌍하게 큰 게 아니라 근본 없는 자식이잖아. 뭔가 제대로 교육 받았겠어? 그런 네가 하나님의 내용을 가르친다고? 기적을 베푼다고? 그들의 고향 사람들의 익숙한 삶의 모습,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그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런 뉘앙스로 평가하는 모습들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도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30년간 홀어머니를 모셨다가 그걸 놔두고 밖으로 잠깐 돌아왔던 청년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요셉의 아들이 아닐 거라는 의심을 가지고 자라왔던 그 청년을 믿으십니까? 해당에서 본 탁월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이사야 말씀의 속에서 나의 감동받았지만 그를 믿으십니까?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원래 우리들 그런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냉랭합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쿨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23절에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 요청한 것들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넌 믿을 수 없어. 그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도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대로 한번 행해봐. 그래도 못 믿겠지만 한번 해봐 라고 지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쿨하게 반응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반응에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속담의 원래 속담의 긴 내용은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가 자기 아내 치료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입니다. 즉, 이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제 친구에게 복음 전파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랑 어린 시절을 같이 했던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아주 절망스럽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30년이나 지냈기 때문에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 어렵다라는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고향 사람들이 아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몇몇 사람이 고향 사람 중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권능을 체험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고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고, 아니 대부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만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동일한 내용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과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PPT 있을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동일하게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던 내용들을 예로 듣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과부에게는 찾아가서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베푼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믿음의 유무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세, 그 믿음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익숙함에 빠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을 고향 사람들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 속에서도 그렇고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탑성에 젖었다고도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들의 루틴을 깨트려버린 일을 허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익숙한 세계에 머물 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럴 생각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은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에서 말하면서 과부 얘기합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을 환대한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부 여인은 이방 사람을 환영하고 자신의 나눌 것도 없는 것에서 나눕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낯선 일을 환대한 것입니다. 나아바는 절박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한 대로 행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속에 자신의 아니란 생각, 자신에 대한 루틴적인 그런 삶의 모습, 자신에 대해서 익숙함에서 익숙한 믿음의 모습에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반응하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결단인 동시에 모험인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걸어내야 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내야 되고 안 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떡 하나 더 주면 감사하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변화될 생각이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이 깊어져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들이 7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데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신비의 신호를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과 대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비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신앙이란 일상 속에 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호를 잡고 그 하나님의 신호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땐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했습니다. 작은 변화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무뎌져 버립니다. 이제 그 작은 일에 감사했던 것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험이 지금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30년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작고 귀한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살고 계신가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시나요? 우리는 더욱더 무시합니다. 내가 저 사람 30년을 봐서 알아. 가망 없어.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 고향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 익숙함에 물드는 삶 속에서 벗어나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익숙함에서도 문제되지만 너희들의 신앙의 익숙한 가운데 속에서도 벗어나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은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맞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회 명제 중 하나가 늘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개혁되는 삶으로 살아가는지요? 개혁되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곳 속에서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저 집사보다, 저 장로보다, 저 권사보단 나아. 그럭저럭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별 문제 없어. 저 옆에 있는 교회보다 나아. 그럭저럭 우리 교회는 잘 운영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셨을까요? 결단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요청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럭저럭 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사역한 지 꽤 오래돼 버렸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겼던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은 어떤지요? 토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훈련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훈련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육의 문제, 다락방의 문제, 제 시간에 매주 모이는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여자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두 팔 덮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재직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섬김의 자리에서 한 분, 두 분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모습입니다. 아니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사렛 고향 사람처럼 익숙함에 빠져버려서, 그런데 그냥 루틴한 나의 일상 가운데 속에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모습 가운데 속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두려운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이만하면 됐지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공감하면서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어제보다 낫지라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잘못했던 습관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버립니다. 내가 어제는 20분 늦었지만 오늘은 19분 늦었어. 이만하면 된 것입니까? 이 익숙함이 그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엄습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교회 방학 계단 밖으로 몰아내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아주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해야 되는데요, 개혁된 자가 개혁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는 이미 다 된 줄 압니다. 나는 이미 신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더 무엇을 할까 하고 자기 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온전한 개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속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을 찾아가며 찾아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늘 개혁하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익숙함에 젖어 있는 삶의 모습인가요? 오늘 말씀은 그걸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탈출구의 말씀으로 4장 21절에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익숙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 기회를 굳건히 잡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한 번의 기회로 그 기회를 붙잡았냐 안 붙잡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패할 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 순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예레미야 말씀도 이걸 부연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에 눈을 돌려보면은 600년 전에 그 어린아이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소명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순간 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예레미야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익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생기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힘에 절박함으로 응답한다면 우리는 안일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익숙함 속에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종말의 자세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는 4장 속에서는 마을이 2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나사렛은 400m, 해발 400m의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해수면 200m 아래에 있는 낮은 곳에 거하는 도시입니다. 두 도시 모두 다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 속에 보면 한 곳은 고향이고 한 곳은 선교의 전초 기조로 삼은 곳입니다. 한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사렛 땅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도시를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가버나움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열병이 고쳐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두 도시를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나사렛이 좋은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은 귀신이 사는 동네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700년이나 기다려왔던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익숙함의 위험에 빠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귀신에 들린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익숙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던 삶의 습관들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욱더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인의 믿음이 강하다는 말에 갑자기 붕괴하여서 너희들의 익숙함의 삶에 대한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갑자기 흥분하여서 노를 내고 그 화에 자기가 짓눌려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결단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끌고 절벽까지 끌고 갑니다.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단어 속에서 제가 보이는 예수님은 담대합니다. 니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 속을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배척했던 사람들 그들 사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 사이를 그들의 한가운데로 묵묵히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니라 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시니라는 주님이 그 자신의 길을 걸었다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 불행한 모습의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님의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몸 알아봐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익숙함에 빠져 죄인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며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바빠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니, 너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다. 내가 너의 도움을 통해서 이곳을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너의 도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고 싶다 초대하는데 우리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감정일까요? 외롭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그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온 저희들이 이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말씀 보고 예배 드리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주님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외롭다고 투정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을 돌이킬 때, 모험에 나섰을 때, 나의 익숙한 함정에서 벗어나서 나의 안일한 일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고향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예배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향이 되는 삶,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작은 신호를 붙잡아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